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7일 목요일.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어제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반차라는 말은 계열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진을 할 때 우리가 속해져 있는 어떤 그룹의 행진을 따라갈 때 그것을 반차, 반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룹 속에서 그의 후예로 아니면 그의 그룹으로 분류되어진 이런 뜻이 이제 반차라는 뜻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잠깐 등장하고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다 또 같은 계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과는 다른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열에 있는 그 뒤를 따르는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들은 할 말을 많으나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걸 보면 이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지식의 부족함을 이제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들은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는다라는데 이 연단은 순종한다는 뜻인 거죠. 자신들의 지각을 사용하고 또 순종하여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무엇을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자들, 그들이 사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밀스럽고 누구도 알지 못하고 막 이제 어떤 신비한 어떤 말씀의 기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말씀이죠. 이 젖이나 부드러운 음식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먹고 이제 움직여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 영적으로 신비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나 너희는 어린아이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이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직도 초보이고 어린아이여서 부드러운 음식밖에는 아니면 젖밖에는 먹지 못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터에 다시 서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훈의 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부드러운 음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을 고백하고 받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그리고 안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A, B, C라고 하는 그 기본 토대를 신령한 것, 깊은 것,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유혹 속에서 다시 닦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신령한 것,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적인 신비를 의미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반복되어지는 안식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어지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털을 닦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인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당연히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훈 위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배교에 대한 경고인 거죠.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신앙에 있어서 초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경험에서 들어왔다 신앙 안에 있으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타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을 때에 히브리서를 받았던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어떤 심한 어, 그 핍박, 탄압 이 아래서 이제 배교에 대한 강요 그리고 그 배교에 대한 강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배교하고 타락하는 자들, 그 말씀을 부정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 이 타락한 자들 안에는 단순히 순교, 핍박 이런 부분들 말고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일이 또 내가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 또한 이 타락한 자들 안에 사실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렵게 하는 말들이지만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는 것과 나는 교회에는 당분간은 나가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건 다른 문제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비유를 드는 거죠. 이렇게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강조할 때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비와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밭을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의 사역자들을 의미하겠죠. 말씀의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자들을 의미하죠. 또 이제 비유이니까요. 이제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입어서 그 씨를 발효시키고 열매를 맺도록 양분을 공급하고 열매를 맺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근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된다. 근데 재밌는 것은 버림을 당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저주함에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쩌면 이 저주함에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저주함을 받은 건 아니니까요. 회개에 대한 마지막 찬스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찬스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에 마지막에는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단락을 진리의 빛과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 결과는 마지막 날의 불사름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나의 육체와 영을 살피고 그 어떠함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빛 아래에 드러난 건강하지 못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이 나를 위한 사죄와 중보의 기도 속에 품어 주신다. 내 안식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한다. 통곡과 눈물의 기도, 고난을 직면하는 용기와 순종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 몸으로 내 믿음을 살아낼 때 내 지각이 주님을 닮게 된다.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다. 그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경고 앞에 선다. 어린아이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살펴본다. 성장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믿음에서는 순종이라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도무지 성장하지를 않는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신앙의 토대를 살펴본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 다른 믿음의 내용은 없다. 문제는 이 믿음을, 단순한 믿음을 살아내고 이 믿음에서 성장하고 더 깊어질 것이냐이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도전 앞에 선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내 말과 행동, 동기와 생각, 갈망과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이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한다. 훈련이 필요하다. 홀로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야 한다. 완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배교에 대한 경고 앞에 선다. 내 믿음은 지속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타협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어디에선가는 운동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는 삶을 살 수는 없지 않는가. 다시 오늘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이다. 오늘 다시 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마음을 먹는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감추고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며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지식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위협 속에서 굴하지 않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곡과 눈물, 고난과 순종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낍니다. 내 어깨 위에 이런 단어들이 올려질 때 묵묵하게 소처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